12월 16일 월요일 별미 큐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이 음성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로 14절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그가 활동한 시대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이후의 시대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까지 완공하였기에 무언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한 지방에 불과했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빼앗기며 가난한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민족들의 공격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전을 지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의 시대를 기대했던 그들은 실망하고 체념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그냥 실망하고 체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만큼 무언가 죄악된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다가 또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디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데요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며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사랑을 믿지 못하겠다라며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그 당시 이스라엘 옆에 위치한 에돔 족속에게 벌어졌던 사건을 예로 드시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설명하십니다. 그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에돔의 서남쪽 아라비아 사막에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막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이 사막 족속들이 에돔에 쳐들어와서 그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가축이나 생산물들을 약탈해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에돔은 큰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에서 벌어진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에돔이 그렇게 무너지는 동안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을 공격했던 사막 족속들이 얼마든지 이스라엘도 공격할 수 있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주변에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고 서로 뺏고 빼앗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뭐가 안 보인다 해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덕분인 것이고 먹고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한없으신 사랑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